자,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착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착각이 있는지 한번 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의 착각이에요. 아기들은 뭐라고 착각하냐?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입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입니다. 자기가 서울대 갈 수 있을 줄 안다. 못 가면 연고대는 가는 줄 안다. 정말 그렇죠? 네, 정말 그래요. 예. 고3의 착각, 대학 가면 공부 안 하는 줄 안다. 재수생의 착각, 이번 수능은 잘 볼 줄 안다. 대학생들의 착각, 자기가 철든 줄 안다. 남자의 착각,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면 좋아서 보는 줄 안다. 여자의 착각, 남자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정말 착각이죠? 예,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웃을 일이 아닌 것은 우리도 다 그런 나름대로의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말 착각 가운데 살다가 인생 망치고 가족 잃고 신앙도 무너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가 이제 양떼가 서로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 순간에 그때 소돔성에 있는 소알 땅을 택하게 됩니다. 이 롯이 보기에는 이 소돔성이 사람 살기에 참 좋은 땅으로 보였고 실제로 소돔으로 이사를 가서 롯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 이 창세기 19장 전체인데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소돔성을 방문했을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느 성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 성에서 굉장한 실력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롯이 소돔에 가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재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소돔성이 어떻게 되죠? 이제 유황불에 다 타버리고 멸망하게 되죠.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기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셨는데 끔찍한 것은 하루 만에 모든 도시가 다 불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라앉아서 지금은 소금바다, 사해라고 하죠. 사해가 되어 버렸어요. 그 좋았던 땅, 그 부유했던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해서 이제 소금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돔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 살고 있던 롯도 이제 재산 다, 그 많았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또 가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그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소돔성을 멸망하시기 전날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롯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천사들이 롯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사위든 자녀든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데리고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롯이 사위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이 사위들은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들리겠죠. 응? 아유,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 아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소돔성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인 롯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게다가 두 딸이 아버지에게 잔뜩 술을 먹이고는,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정말 폐륜적인 사건도 일어납니다. 명분은 아버지의 대를 잇자 그런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는 모압이고 둘째는 암몬입니다. 둘 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롯의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죠? 목숨은 부지했는지 몰라도 인생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왜 롯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롯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어떤지 실상을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지막에 마지막 때게 되면 구원받을 거야. 왜?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게 되면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막상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때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 대부분이 바로 이 롯의 가정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정말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인가? 정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냐? 그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롯이 그랬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보면 북방왕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가서 모든 재산,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롯도 같이 끌려갔죠? 재산 다 뺏기고. 자, 그러자
삼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롯이 겨우 살아났어요. 재산도 찾고, 그리고 이제 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롯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살고 있지 못하구나.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거나, 그건 아마 롯도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롯이 그때 소돔성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소돔성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이 아까워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이미 그 땅에 터를 잡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었는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롯이 소돔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단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롯이 소돔에 살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말씀입니까? 그 소돔 사람들의 행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롯의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성에 롯이, 그래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사는 게 롯에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단하고 떠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경제적인 것만 보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적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막 마음이 아프고 막 두렵고, 또 그것 때문에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적응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의 평범성. 악이 편만해진 겁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죄를 짓고 산 일에 적응이 되어버린 거죠. 이 악의 평범성이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질 때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예배가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 드렸다, 예배 자리에 나왔다,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앉아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내 믿음을 돌아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북경의 지하신학교 방문했을 때, 그때 그 감격과 충격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쓰레기 하치장 같은 곳이에요. 도무지 사람 살 것 같지 않은 곳을 차를 타고 쭉 들어가니까 거기에 허름한 건물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한 40명에서 50명 되는 그 20대 30대 청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학생들이에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신학 수업하고 밥해 먹고 잠을 자면서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서 생활을 하는. 제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냥 연기가 석탄을 떼가지고 연기가 뽀얗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그 청년들의 눈빛은 살아있는 거예요. 더 대조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하지만 거기 앉아있는 그 청년들의 눈빛은 너무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이미 소돔 사람들의 문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손님으로 모셔드렸는데, 그때 그 소돔성에 살고 있던 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몰려온 겁니다. 그러고는 하는 말이, 지금 방금 들어간 그 두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말은 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소돔성에 동성애가 너무너무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지에서 이렇게 남자가 나그네로 오게 되면,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서 강제로 그 사람을 범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그 소돔성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롯이 나서가지고 뜯어 말립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람들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막 소동을 피우니까, 그때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 8절 말씀, 19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한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 데려다가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아무 짓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한편 생각해 보면 이 롯이 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두 딸에게는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성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멀쩡히 남편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두 딸을 그 남자들에게 내어주겠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말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도 이미 소돔 사람들의 그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들의 딸을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돔성 사람들의 그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세상은 더 자극적인 걸 보여주잖아요. 좋은 이야기, 미담 뭐 이런 거는 잘 들리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자극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그런 것만 보이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뭐냐? 끊임없이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건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인지, 우리의 가족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디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 그래서 간디가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간디가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이 됐어요. 그런데 영국에 가서 그 영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간디가 너무너무 실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은 별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영국이 예수님 믿고 큰 복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실행하고, 그렇죠? 대놓고 인종차별하고 흑인들을 데려다가 동물처럼 사고 파는 그런 이권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도 그렇고 영국의 성도들도 그렇고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디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영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옛날의 영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기독교는 그냥 모양만 남고 무슬림이 판을 치는 그런 해가 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린,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누구와 같이 된다? 오늘 본문의 롯과 같이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롯의 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마지막에 겨우 소돔성을 빠져나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이제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그 순간인데도 그 롯과 그 가족들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막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강제로 잡고 끌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잡아 끌어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소와의 성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거리를 달려가다가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의 아내는요 99.9% 구원받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냥 꼬리만 하면 돼요. 저기까지만 날려가서 문 닫고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꼬리는 구원받는 건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되돌아봤던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겠냐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에도 이렇게 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그런 가족들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족 구원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롯은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내도 그렇고 두 딸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막상 마지막 때가 되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건질 만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가족 구원에 대해 간절함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냥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봐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 뭐냐? 나부터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안타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믿지 못하는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 단순한 옛날의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롯의 마지막을 보면서, 롯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다 같이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